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저희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복음의 본질은 주님께 다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족들이나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했더니 1위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이었고요. 2위는 너를 용서한다 라는 말이었고 3위는 식사 준비됐다 와서 밥 먹어라 하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에 아주 중요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교회는 전통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에 묵상하고 설교하고 나눴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 복음은 첫 번째로 기쁜 소식이고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 다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중요한 내용은 인간의 자기 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은 기쁨입니다. 1절과 2절을 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 굿뉴스, 이 기쁜 소식이죠. 이것을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런 때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용어였습니다. 빚이 많은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았을 때 이게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 때의 용어로 사용됐습니다. 누가 전투 중에 포로로 잡혔어요. 그런데 상대편에서 이 포로를 풀어줬습니다. 잡힌 것에서 노임을 받을 때 이것이 복음이라 굿뉴스라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이게 기쁜 소식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오늘 이사야 40장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도 복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리고 남왕국이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는데 이사야는 이 멸망의 전후에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곧 있을 멸망과 심판에 대한 급박한 예언을 하고 있었고요. 40장부터는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여기에는 구원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 때로는 길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힌 것 같고 위아래가 다 막힌 것 같고 인생을 살아가며 오늘 저녁부터 추워진다고 그러죠. 인생에도 추위가 다가올 때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이 들리면 회복됩니다. 우리가 복음 붙잡고 살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회복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론을 많이 받았어요. 등록금 내느냐고. 근데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서 론을 다 냈습니다. 아, 이제 대학교 론 다 갚았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억울하게 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풀려났어요. 억울한 일에서 해결되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겠죠. 우리 팬데믹이 끝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3년 정도 됐나요? 엔데믹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팬데믹 때 한 2년 이상 얼마나 불편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팬데믹이 끝났습니다. 야, 이제 살 일만 남았다. 마음대로 제대로 살아보자. 그런 마음 품은 적이 3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죠, 이것이. 이것이 기쁜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복음이 있고 복음이 들려지고 성도들이 복음 붙잡고 살면은 여러분, 교회는 기쁜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죄인이 구속받았어요.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죽어야 할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눌린 자가, 절망한 자가 소망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선배 목사님 중에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셨다가 흑인 교회를 방문하시고 예배드리고 그 내용을 한국에 있는 기독교 신문에 올리신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미국에 11년 살아도 흑인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분은 미국 관광 오시면서 흑인 교회 예배는 꼭 드리고 싶어 드렸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본인이 봤던 시스터 액트 같은 영화를 예배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었다. 예배가 2시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더 긴 적도 있는데 팬데믹 끝나고 좀 줄어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흑인교회 예배는 보통 2시간 정도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형식도 많지는 않은데 대단히 자유롭고 해방과 자유에 대한 선언은 항상 선포되고 있고 찬양의 기쁨이 넘치고 본인이 간 교회는 성가대도 없는데 모두가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찬양대원, 성가대원이었다고 합니다. 화음도 알아서 다 넣고 모두가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는데 흑인들은 성대 자체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헌금 시간에는 모두 다 앞으로 나와서 헌금하고요. 들어가면서 자유롭게 좀 무질서 보이기도 하지만 자유롭게 서로 교제하면서 한참을 인사를 나누고 허그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교회는 기쁨과 축제의 예배로 넘쳐나는 시간이었다라고 그 기록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학자의 글을 읽으면서 흑인 교회 예배의 원인을 알게 되었는데요. 미국의 흑인 노예 시절의 예배와 역사적인 전통과 맥락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학대당하고 고된 노동을 하고 얼마나 힘들게 노예 생활을 했을까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지옥 같은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노예들한테도 교회를 세워주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했던 거죠. 주일만은 자유롭게 예배 시간에 갔는데 집에 가는 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예배 시간은 자유와 해방의 터전이었고 어떻게든 교회에 더 오래 있고 싶었던 그 마음이 흑인 교회의 영성과 찬양과 블루스와 재즈와 흑인 문화의 모든 것과 이렇게 맞닿아 있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살고 있는데 교회에 오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제가 군대 가서 얼마나 이렇게 웃겼던 게 신병 교육대 가니까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다 울고 앉아 있더라고요.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이 자유롭게만 살다가 갇혀 있어서 이제 기압도 잔뜩 들고 고되게 훈련받고 있는데 예배 시간만은 그렇게 자유롭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던 것을 저도 군대 가서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한테 그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진단될 때는 뭔가 내 안에 죽어가는 것이 있구나라고 스스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유와 해방을 통한 구원을 통한 기쁨에 맞닿아 있다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길은 무엇인가?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9절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가 행동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억지로라도 행동을 변화시키면서 내가 노력할 때 내 삶의 태도도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극아이예요. 사람들이랑 교제를 안 해. 근데 억지로라도 모임에 참석하고 사람을 만날 때 친화력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삶의 태도와 환경이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자리에 애착이 많아요. 근데 억지로라도 그 자리를 양보하면은 상대방에게 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성경 읽고 주일날 매주 오는 것도 얼마나 물리적으로 힘듭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사상과 믿음의 깊이가 그 노력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어둠이 밝음이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자극이 있을 때마다 여기 얘기하잖아요. 소리치고 외치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유교적이라 좀 표현을 안 하는데요. 내 신앙의 영역에서는 좀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소리쳐 부르짖어 보기도 하고 기도할 때 때로는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지만 때로는 울부짖으며 때로는 소리치며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전환기가 있었는데요. 언제였던 적이 아십니까? 미국의 텔레비전이 흑백으로부터 칼라로 전환되는 시기였습니다. 미디어의 영향력이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한 때가 닉슨과 케네디가 맞붙어 경쟁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당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TV 토론회라는 것을 처음 실시했는데 이 토론회라는 것이 컬러 TV였습니다. 닉슨은요. 누구나 선거 전문가들이나 여론이 닉슨이 압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TV 토론회에 나온 닉슨은요. 회색의 전통적인 아주 얌전한 양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전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요. 케네디는 컬러 TV가 나오던 때 파란 셔츠를 입고 아주 젊음에 이 양복, 이 핏을 자랑하면서 TV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가 본격적으로 선교에 영향을 끼치던 시대에 옷을 바꿔 입던 그 태도 하나가, 행동 하나가 바뀌어지니 지향이 바꾸고 태도가 바뀌어지고 선교의 예측 결과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면 나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은혜 받을 때 반응하는 것도 중요해요. 은혜 받고 그냥 침묵으로 삼키는 게 아니라 고백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나 이런 은혜 받아서 나누기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자랑한다, 칭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칭찬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워십이란 말, 예배란 태도, 또 프레이즈란 찬양이란 뜻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누고 앞서가는 행동의 태도의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이 더해지는 길입니다. 필요하면 과장해보기라도 하십시오. 그 복음의 본질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우리의 기쁨이라는 감정을 지배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닿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구원이 이루어질 텐데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포로기에서 해방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만히 손 놓고 넋 놓고 기다리라 하지 않았고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궁금해해요. 너는 누구냐 도대체? 어떤 권위로 어떤 근거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느냐?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이 대림절에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문이자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우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으면 오실 거라 생각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준비해야지 오신다고 대답합니다. 3절에서 5절을 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제가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니까 왕도라고 있죠. 왕도. 왕이 가는 대로는요.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넓어야 됩니다. 그 앞에 거슬리는 것은 다 치워버립니다. 집이 있으면 집을 해체해버리더라고요.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뽑아버립니다. 그래야지 왕도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주의 길은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왕도는 높은 것은 편편하게 만들고 굽은 것은 뻗게 만들고 움푹 파인 곳은 메워야 된다고. 그래야지 왕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 오시는 날을 손 놓고 넋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예비하며 준비하며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1차적인 의미는 고레스에 의해 칙령이 선포되고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때를 가리키고 있지만 좀 더 근원적이고 2차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메시아의 오시는 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 이 대림절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건 주님께 다 있는 것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나를 위해 살면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남과 비교하며 살기 때문에 나의 욕망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항상 남과 비교하며 결핍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한테 있는데 저 회사에 있는데 왜 나한테는 없는가? 반면에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능력을 얻고 행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지혜입니다. 나를 위해 살면은 절대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 때 기쁨이 있습니다.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 그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됩니다. 왕도가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살면 길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길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위해 살면 그 길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건설사 사장님이 이제 은퇴하게 되었는데요. 은퇴하면서 마지막으로 집 한 채 짓자.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사장님이랑 같이 일했던 일꾼이 그냥 퇴직하시지. 또 뭐 프로젝트를 왜 하신다고 하고 이렇게 투덜거렸지만 현장 책임자가 되어서 성실하게 그 집을 열심히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준공 검사를 통과하고 나서 사장님이 그분에게 열쇠를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 집이다. 내가 은퇴하면서 평생 회사를 위해 수고한 너에게 주는 나의 마지막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그 길이 왕도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주님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약할 때 그 주님 앞에 서면 내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 존재인지를 발견합니다. 약할 때 주님께 나가면 그것이 기도하는 길이 됩니다. 약할 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주님을 위한 소명의 삶이 거기다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살아나고 회복되고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중심에 있으면 살아나고 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믿음의 길로 예수를 향해 나아가고 예수 앞에 회복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복음의 본질에는 인간의 자기 부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6절에서 8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풀과 꽃과 같은 존재를 하는 거죠. 풀과 꽃과 같은 존재, 무슨 말입니까? 언젠가는 쓰러져 갈 존재,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활짝 핀 꽃처럼 보여도요, 언젠가는 시들고 말 존재, 언젠가 풀처럼 다 마르고 깨져서 쓰러져 갈 존재. 인간의 무능과 전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면 이해하지 못할 표현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겁니다. 머리 잘라라. 머리카락을 잘라라. 미용실 가서 이발소 가서 근데 머리 잘라라. 머리를 왜 자르냐. 머리 자르면 죽는데.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쓰는 말 중에도 이해 못하는 게 있대요. 문 닫고 가라. 문이 닫히면 나갈 수 없는데 어떻게 문 닫고 가라고 그러냐고. 이런 것도 이해 잘 못한다고 합니다. 또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것이 욕인데 욕같지 않은 욕입니다.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어떻게 이게 욕이냐고, 블레싱이지, 이렇게 이해한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 제가 여러분 신방 가서 집이나 사업장에서 나오면서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앞으로 잘 먹고 잘 사세요. 이러면 이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표현이 있죠.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죠.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로 그 앞에 서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것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캐나다 캘거리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로키 산맥, 캐나다 로키가 시작되는 아주 아름다운 관광 도시예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미국의 로키 산맥보다 캐나다 쪽의 로키 산맥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것이 시작되는 데가 바로 캘거리인데요. 근데 캘거리가 겨울에는 무지무지하게 추운 동네입니다. 영하 30도, 섭씨로 화씨로 마이너스 22도 밑으로 내려가는 때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 21도 되고 내일 19도 된다고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빙판길. 근데 우리는 21도 돼도 이렇게 춥다고 난리인데 캘거리는 마이너스 22도 밑으로 내려가는 날이 겨울에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도시가 어떻게 겨울에 생존하냐? 어떻게 살아가냐? 이렇게 웃으면서 괜찮아. 며칠 지나면 금방 온도가 올라 버리고 말아.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여러분 그 치누크라는 헬기가 있죠. 치누크 헬기. 이 치누크라는 헬기가 있는데 이게 치누크라는 뜻이 높새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캘거리 왼쪽에 큰 산맥이 있는데요. 태평양에서 고기압의 고온 온도가 이 바람이 이 산맥을 넘어서 캘거리로 떨어지면요. 이게 고온 건조한 바람이 되어서요. 쌓여있던 눈도요. 쉽게 녹아버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며칠은 영하 30도 밑으로 내려가 추운데요. 그리고 며칠 지나면 금세 따뜻한 바람이 불러서 얼음도 눈도 다 녹아버려서 이것이 겨울마다 반복되어서 추워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기도하며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영하 30도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다시 나오면 캐나다에서 신욱이라고 부르는데
이 치누크 바람 때문에 녹아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영화 인생이 되지만 주님 다시 찾아오고 만나고 찾으면 여러분 다 녹습니다. 그것이 회복이고 치유고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고 부흥의 길입니다. 나 혼자 얼마나 아둥바둥해도 안 되죠. 내 인생 영하 30도인데 아무리 몸을 비비고 사람한테 붙어도 녹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상처받고 더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 얼어 있어도 예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뜨거운 사랑의 바람으로 녹여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은 절망하지만 예수 앞에 나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매일매일 그분 앞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분을 찾고 만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에는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일에, 만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되길 바랍니다. 대림절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가 대림의 절기입니다. 새로운 시기, 새로운 해에는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냥 주저앉아서 손 놓고 넋 놓고 있지 말고 예수께 더 맞닿아 있기 위해 노력합시다. 그 자리에 누군가 초대할 수 있다면 그 사람도 복받는 사람, 회복되는 사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내가 받은 은혜 나눌 수 있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얼어붙은 누군가의 인생도 녹아지고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주님 나에게 자유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쁨을 잃어버릴 때마다 이 복음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감정과 사실을 분리합시다. 내가 우울하고 어려운 것은 감정이지만 내가 그분께 구원받은 이 복음은 사실입니다. 힘들 때마다 내 우울하고 어려운 감정 붙잡고 거기에 매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고 해방시킨 그 복음의 사실 안에 기쁨을 회복하고 얻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께 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모시는 길이 내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의 길이 나의 길이 됩니다. 전에는요, 내가 힘들어도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길입니다. 나에게. 마중물처럼 내가 그분을 오시는 길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살아가는 길이 나의 길입니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길을 살아갈 때 그 길 가다 나도 복받고 은혜받고 녹여지고 새로워지는 복음의 길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본질은 나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원해도 할 수 없고 알아도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야 됩니다. 그래야 녹여지고 회복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던 이 대림의 절기에 이 복음의 핵심을 묵상하고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길이라 생각했는데 주님 오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노력하다 안 되면 실망하고 실패했다는 좌절감에 몸부림쳤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그 길이 나의 길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힘든 말세지멜이라고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열망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실 때 얼어붙은 내 인생이 녹아지고 회복되고 살아나 다시 한번 꽃을 피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